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 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십니다. 그러시며 그들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와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두 말씀을 합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비둘기를 비롯한 제사에 사용할 동물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 자체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당시 사용하던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착복하기 위해 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파는 것도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 곳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엔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를 소나 양들을 이동시키면서 흠이 없는 상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신명기 14장에도 그와 같은 경우에 제물로 드릴 소와 양을 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 행위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제사장이 검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가져온 소와 양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주 비싼 값으로 제물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비둘기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을 낼 수 없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막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뻐히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에 몹시 화가 나신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엎으신 것은 그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수하는 잘못된 전통까지 뒤엎으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성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배제되었던 자들이 성전 한복판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모든 체계는 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성전의 권위와 기능이 새롭고 완전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허용되었던 매매와 환전이 제사장들에 의해 변질된 것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신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사실 앞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날 시댕하신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시고 그 즉시 나무가 마르고 맙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신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잎사귀가 가득하여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종교의식만 번창하고 신앙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한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책망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 앞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고 진실된 것처럼 꾸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 능력은 사라진 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예배, 헌금, 또 말씀 묵상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영적인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매 맺는 복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연말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업무를 위한 준비에도 힘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